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마지막 심판 계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4장 8절에서 만약에 나팔 소리가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어느 누가 전쟁을 준비하리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5절에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나팔 소리를 크게 불었습니다. 계시록 18장에서 하늘에서 한 천사가 내려와서 강한 음성으로 외치기를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라고 외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강한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잠언 24장 5절에서 지혜가 있는 자는 강하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말씀하시는 강한 음성은 지혜의 음성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와 같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인류가 지난 6천년의 세월 동안에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생명나무를 잃어버렸기 때문인데, 이 생명나무를 다시 얻게 되는 지혜가 바로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말씀하시는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잠언 2장 16절 그리고 4장 9절 그리고 7장 5절에 보시면 지혜가 너를 음녀 바벨론에서부터 구원하여 줄 것이다. 지혜를 구하라.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가 너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심판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여러분께서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깨닫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너희들은 조심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미리 말하였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1절에서 엘리야가 재림 때에 올 것인데 그가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재림 때에 오게 되는 인자가 바로 엘리야를 가리킨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정독하시게 되면 재림 때에 오는 인자가 바로 엘리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서기 30년부터 서기 3030년까지 30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완전히 끝나게 될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서기 3030년이 될 때까지 엘리야를 비롯해서 구원 얻게 되는 그분의 자녀들이 3030년이 될 때까지 예수님의 모든 원수들을 심판하고 예수님의 발등상이 되게 할 것입니다. 인자의 징조는 삼낮 삼밤 땅속이 이것이 인자의 징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 오게 될 때에 하늘에 인자의 징조가 보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림이 가까워 오게 되면 삼낮 삼밤 땅속에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엘리야를 보내서 계시록을
증거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11장 10절에서 말씀하시는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계시록에서 3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시록 1장 1절, 22장 6절과 16절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고 엘리야에게 그분의 모든 소유를 맡기고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는 일을 맡기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과 47절에 보면 여기에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지혜는 마태복음 11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엘리야가 바로 지혜자라고 말씀을 하셨고, 엘리야의 사명은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 엘리야가 많은 사람들을 의로운 지혜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엘리야는 2023년도 3월 23일에 하나님의 보좌로 올리어가게 되는 철장 남자를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너희들이 인자의 날들 중에서 하루를 보고자 해도 볼 수 없게 되는 날들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2023년도 3월 23일에 이제 철장 남자가 하나님의 보좌로 올려가기 때문에 더 이상 인자의 날들이 없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2023년도 3월 23일은 인자의 날들이 종료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문이 닫히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계시록 11장 3절부터 6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승천하게 되면서 바로 뒤를 이어서 두 선지자가 이제 1260일 동안 예언하게 되는데, 하늘을 닫아서 1260일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2023년도 4월 1일부터 성취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엘리야가 승천하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평소보다 7배가 더 뜨거운 풀무불 심판이 7년 동안에 진행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서 3장 19절과 함께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2023년도부터 그리고 2030년까지 7년 동안 풀무불의 기간이 있게 될 것인데, 스가랴서 13장 8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의 심판의 계획을 3분의 2는 내가 이 땅에서 멸절하고 나머지 3분의 1을 풀무불에 던져놓고 금과 은을 정련하는 것처럼 정련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2023년도 3월 23일이 되기 전에 엘리야의 기별을 듣고 엘리야의 기별에 따라서 순종하지 아니하면 여러분께서 구원을 받게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엘리야가 전파하는 기별은 첫 번째는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침례를 받아라. 그렇게 되면은 성령을 선물로 준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인데
죄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죄가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나타나고 있는 요나의 표적을 믿지 아니하는 그 죄를 회개하고 물로 침례를 받게 되면 그 다음에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 31절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제가 구절을 확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장 38절. 예, 38절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이것이 엘리야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과 요나의 표적과 연관되어져 있는데요. 이 요나의 표적을 깨닫지 못하면 주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고 결단코 7배가 뜨거운 풀무불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2022년도가 밝았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짧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2022년도 올해 우리가 일해야 하는데, 여러분께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이 엘리야의 기별이 온 세상에 밝게 비추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지금은 사실상 기독교인들에게 저희가 이 기별을 전파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이 계획표를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시고, 이 계획표가 여러분이 믿을 수가 없고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자세하게 여러분께서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010-9918-2261입니다. 감사합니다.